양자역학과 물리학의 차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고전 물리학의 시각으로 보면 허점이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아인슈타인이 하느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양자학자들에게 짜증까지 냈을 정도입니다. 양자학자들이 정확한 통계라든지 어떤 수치를 내지 않고 불확정성의 원리라든지 아니면 전자는 측정의 대상이 아니고 확률로 알 뿐이다 라는 소리를 하니까 아인슈타인으로서는 기가 막히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창조적인 발견들은 분명히 젊은 양자학자들이 길을 뚫고 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가 입자뿐 아니라 파동으로도 움직인다는 생각, 그리고 상대성 원리와 같은 거는 획기적인, 말 그대로 창조적인 생각들이죠. 이러한 아인슈타인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다음에 태어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음번에는 배관공이 되어서 단순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소. 바깥 세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살고 싶소. 이름 없이,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 없이, 아무도 나를 방해하는 사람 없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소 라고 말했답니다. 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까지 말했겠는가? 그는 천재적인 머리로 세상과 우주 만물의 명쾌한 답을, 즉 통일장 이론을 찾고자 했지만 죽을 날이 가까워질수록 인간의 한계를 느꼈다는 겁니다. 마치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거리를 걸으면서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죠. 선생님, 그러시는 선생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사실 나도 잘 모른다. 하지만 나는 바로 내가 모른다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취임연설을 한번 봅시다. 취임연설, 공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취임연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 나라가 너희들 것이다. 이것은 2000년 동안 대단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농축시킨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히브리 말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비천하고 무력한 사람이라서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결국 마음이 가난하다. 노자의 무위, 그리고 불교에서의 세적 시공,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러한 위대한 가르침은 모두가 오직 모를 뿐이다 라는 깨달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강의가 마음에 대한 마지막 강의인데 이제 결론이 드러나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20가지 강의를 했습니다. 빙 멀리 돌아가지고 여기에 온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한 바퀴 돌고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오직 모를 뿐이다 라는. 그런데 오직 모를 뿐이다 라는 생각이 얼마나 대단한 생각인가 하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주 전체 에너지를 100이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알아낸 에너지는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해가지고 4가지 뿐이라고 말씀드렸죠. 100분의 4입니다. 기껏 4% 정도만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그 정체를 희미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인데 암흑 물질은 23%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혀 볼 수가 없고 상상도 못하고 다른 입자,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다른 입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원자 정도는 그냥 뚫고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23%고 암흑 에너지는 이것은 질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빛 에너지와 같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암흑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죠. 지금 140억 년 동안. 그 이유는 암흑 에너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그 정도만 인간들이 밝혀냈죠. 이것만 보더라도 신비가들과 영성가들의 생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직관적으로 우주의 에너지까지 생각했는데 결론은 오직 모를 뿐이다. 아주 정답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들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알 때 우주 탄생의 비밀, 즉 시공간의 정체를,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다는 것인데 뭐 결론은 우리로서는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부분이죠. 우주의 기원에 관한 이론 중에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이론은 빅뱅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우주와 모든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시공간이 140억 년 전에 한 점에서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우주 팽창에 대한 이 이론은 1927년 벨기에의 천문학자이자 신부였던 조지 르메트르가 최초로 주장을 했습니다. 신부가 이 엄청난 이론을 발견했다는 것이 놀랍죠. 빅뱅을 처음 소개한 르메트르 신부가 우주의 기원이 초원자에서 폭발했다고 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무에서 시작했다는 창세기 창조설화와 그리고 노자의 가르침, 노자도 뭐 마찬가지죠.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입니까? 멘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완두콩, 멘델의 법칙. 이 사람도 수도 원장 신부입니다. 완두콩을 연구해가지고 유전의 DNA의 기본 원리를 발견했고 이것이 유전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과학은 이제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자물리학, 생물학, 천체물리학, 심리학과 같은 과학이 우리 종교의 훌륭한 파트너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각도, 다른 목표에서부터 한 진리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대한 큰 진리를 가지고 있다 확신한다면 다른 이들이 바라보는 이런 시각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메트르 신부, 멘델 신부만큼 또 큰 영향을 끼친 예수의 신부가 있는데 테일하르드 샤르댕 신부입니다. 이 신부는 진화 생물학을 공부했는데 우주적 영성을 우리에게 처음 보여준 신부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천이무봉, 우주적 합일, 우주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 테일하르드 샤르댕 신부는 생겨난 모든 것이 한 곳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했는데 그는 진화하는 모든 것은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멘델의 생물학 법칙, 유전학 이런 부분들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가는 것이 아니고 테일하르드 샤르댕 신부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진화하는 모든 것은 방향성이 있는데 진화의 목적이 오메가 포인트 A로 수렴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메가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니까 예수님을 뜻합니다.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그 장면하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테일하르드 신부는 생명의 출현을 전에 우리가 보았던 30억 년 전에 출현한 세균과 그보다 1000배가 더 적은 바이러스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았고 이런 최초의 생명체가 더 분화되면서 복잡한 포유류라든지 파충류 이런 식으로도 두뇌화 과정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유인원을 거쳐서 인간이 출현하고 이제 드디어 생명계에서 정신계로의 발전이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모든 힘이 한 군데로 집중되는 점이 도래하는데 이 점을 오메가 점이라고 말했다는 것. 이 마지막 점이
진화 과정의 최종 상태고 오메가는 존재의 완성 그 자체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주제가 바로 테일하르 샤르댕 신부의 말대로 우리 의식을 진화 발전시켜 오메가 포인트 점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었다는 것. 우리가 마음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묵시록 21장에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그리고 르메테르 신부가 창조의 첫 출발점인 알파, 즉 빅뱅을 말했다 그러면 창조와 종말의 중간 지점에서 멘델 신부가 진화의 기본이 되는 유전자의 원리를 주장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일하르 신부가 세상 종말을 의미하는 오메가점인 예수님에게로 인류가 진료 발전해야 한다 했는데 참으로 재미있고 의미가 있죠. 성경과 물리학과 생물학 그리고 천체 물리학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단순하게 단식하고 고백선사하고 선행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결코 1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 단순한 것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차원, 4차원, 5차원 계속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양자 컴퓨터급인데 우리 손에는 주사를 들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 이런 성찰이 다른 말로 과학적인 용어로 그리고 천체 물리학적인 용어로 다 연결해 가지고 해결하고 다 수렴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결은 멈추고 나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또 양자의 특성 중에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종교적으로는 아주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것이 양자 떨림 현상입니다. 양자가 도약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양자의 도약에서 사실 우리가 반도체, 이 반도체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전자가 절연체, 반도체, 그리고 도체죠. 이 반도체는 양자는 갑자기 도약을 합니다. 이걸 떨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전기를 끊고 연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대 인류의 가장 중요한 반도체의 기본 원리도 사실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의 가장 작은 전자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커커 입자와 같은 것들은 돌처럼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떨리면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전에 한번 우리가 마음 처음 시작했을 때 호모스마돈 성경적인 용어인데 이것을 과학적인 용어로 연결시킨다 그러면 양자 떨림이라고 양자 도약이라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내 안에서 성령과 함께할 때 불같은 떨림이 열정이 불꽃처럼 일어나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여기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도 실상 양자 떨림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존재와 세상 만물은 죽은 바위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양자 역학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몸에 유전 정보가 담겨있는 DNA의 분자 구조조차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조차도 양자 역학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태가 이 정도 되면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양자 신학이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양자 시대이기 때문에 양자 신학에 나와가지고 우리의 신학마저도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루돌프 오토라는 종교 철학자가 종교를 한마디로 하라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황홀한 신비 트레멘둠 앳 파시노숨 앳 미스테리움 라틴어 단어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두렵고 떨리는 황홀한 신비라고 이것을 라틴 말로 누미노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누미노제 신비롭고 두려우면서도 매혹적인 만남이라고
이렇게 누미노제는 사람의 영혼을 떨리게 하는 무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런 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 곳곳에 떨림의 현상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나실 때 두려워했고, 이것도 떨림이죠.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 하느님의 존재하심을 체험하고 이렇게 외쳤죠.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보고, 그 야곱의 사다리라 그러죠. 천사들이 하늘 문으로 베델에서 꿈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구나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느님을 뵙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복음에도 있죠. 타볼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모습, 황홀해하면서도 두려워했다고 제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편지에서도 고린도 전서 2장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러한데도 아직까지 정교하라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죠. 성당 다니면 집안일이 잘 풀린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으로 안 맞죠. 참 그거는 우리가 뭐 교회가 화장지도 아니고 잘 풀린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는 이제 현대인들에게 접근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단 한 번도 떨리는 체험을 하지 못했고 죽은 다음에 가는 하느님의 나라 천국으로만 우리 머릿속에 세뇌한다 그러면 그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뜻하고는 너무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떨리지 못하는 신앙은 살아있어도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떨리지 못하니까, 떨리는 신앙을 못 보여주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당에 안 옵니다. 그것이 다죠. 우리는 항상 규칙적이고 죽은 신앙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것밖에 보여주지 못하니까 자녀들은 재미없어 하죠. 떨림이 없는 우리들의 신앙 행위가 젊은이들에게는 위선적으로까지 보인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죽기 전 긴박한 순간에 우리가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 무엇입니까? 서로 용서하여라, 사랑한다, 이런 말일 겁니다. 이것이 동양에서는 맹자로 와서는 척언지심이죠. 아이가 위험한 우물에 기어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뛰어가는 거죠.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척언지심이 없는 인간 비스무리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의 심성은 떨린다는 것, 척언지심. 이 점을 우리가 인간적 해목이라는 점도 양자 떨림 현상과 같이 한번 연결시켜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죽어가면서 땅이나 돈이나 명예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돈과 땅, 명예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죽은 것이죠. 그것들은 떨림이 없습니다. 사탄의 영역 안에 있는 거죠. 하지만 살아있는 우리는 떨림입니다. 요즘 우리가 여행이 중단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여행 가는 목적이 뭡니까? 떨리기 위해서죠.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떨고, 또 생명무지 처음에 사람들이 했던 거 친절함이 떨리고,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거죠. 이런 점에서 좀 오래된 영화지만 영화 버킷리스트,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흑인 배우 유명한 사람 모건 프리먼과 잭 니콜슨이 주연 배우로 나오죠. 그들은 한 병실에 우연히 같이 입원하는데 6개월 이상 못 사는 암 환자입니다. 서로 저녁에 죽음을 앞두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 똑같은 점을 발견합니다.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제대로 못 들고 살아왔다. 살았지만 죽은 듯이 살아왔다. 이것을 반성하면서 우리 한번, 얼마 안 남은 삶이지만 우리 둘이서 한번 마지막 순간을 떨리면서 한번 죽어보자. 이렇게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실천합니다. 그러면서 목록을 줬는데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을, 모르는 사람 도와주기, 장엄한 광경을 바라다보기,
눈물 날 때까지 웃어보기, 몸에 문신해보기,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키스하기, 스포츠 차를 타고 신나게 한번 질주하는 것, 그리고 스카이 다이빙 하기, 배낭 메고 세계 여행하기 하는 이런 것들이 쭉 적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둘이서 병원을 이제 뛰쳐나와 가지고 버킷리스트를 실천해 가는 거죠. 우리들도 이런 양자 얽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떨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교와 연관해 가지고 한번 실천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이런 죽기 직전에서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행하면서 비로소 삶이란 떨리는 거구나라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주의를 위해서 살지 말자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살자는 것. 아주 우리들에게 중요한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덕경 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지혜롭다는 자들로 하여금 감히 무엇을 하려고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은 동양서양 같이 공이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저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로 하여금 감히 무엇을 하려고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경계를 품는 사람들은 가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인이라고 그러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줄 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이러한 것이 인생이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함부로 진리임을 확신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기서 무식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떨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기도 떨림이 없지만 이런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은 남들도 못 떨게 만듭니다. 우리 지금 법, 제도 이런 것들 한번 보십시오. 윤리, 도덕. 이거는 죽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이라도 한번 봅시다. 제일 중요한 살아가는 거. 사랑을 한번 볼 때 사랑이라면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는 상태가 사랑이라고 국어사전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것이 있는데 사랑은 사실은 이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별과 사랑이 한 세트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한쪽으로만 대시할 때 사단이 나죠. 우리가 어릴 때 다들 집집마다 강아지들 한 마리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서기 전에는 집집마다 강아지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린 마음에 어렸을 때 강아지 한 마리를 집에 데리고 왔을 때 학교 갔다 왔다 하면서 강아지가 이뻐가지고 손 만지고 끌어안고 했을 때 할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예뻐하지 마라. 손 타서 죽는다.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랑은 사랑하지 않아서 깨지는 것이 아니고 너무 사랑해서 깨진다는 겁니다. 너무 사랑해서 하루에 전화를 수십 통 해야 되고 문자는 바로바로 답이 와야 되고 서로 다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캐묻다가 결국 사랑에 금이 간다는 겁니다. 양자 떨림과 연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와 상대방이 리듬을 타고 떨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봅시다. 마치 태극 문양처럼 제가 하이젠베르그 암딜서보 했을 때 말씀드렸죠. 태극 문양처럼 이렇게 하나로 얽혀 있다는 거, 양자가. 독일의 물리학자, 이 사람도 물론 이제 노벨상을 받은 하이젠베르크인데 이 사람이 미립자들은, 전자들은 무한한 가능성의 알갱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모든 정보와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런 전자는 불가사의하게도 거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한 번이라도 인연을 맺었던 미립자, 즉 전자는 바로 곁에 있던 우주 정반대편에 떨어져 있던 아무 상관없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지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양자 스핀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느 대학교에서 실험을 하면서 다이아몬드 전자를 반 나눠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스핀을 시키니까 같이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집요하죠.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실험인데 우리들이 입천장에서 세포 몇 개를 떼어내가지고 시험관에 넣고 우리의 몸과 그리고 시험관에 따로 떼어 넣어가지고 피부 반응 감지기를 부착한 다음에 우리가 가만히 있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리 입천장에서 떼어낸 세포들이 든 시험관을 들고 옆에 건물에 갖다 놓은 다음에 우리 감정에 따라 가지고 시험관에 든 세포들의 그 감정기를 2개 감정기에 설치했다 그러죠. 관찰해 보니까 놀랍게도 똑같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세포와 그리고 우리 안에다 떼어낸 시험관에 놓은 세포를 같이 감지를 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공포 영화를 봤을 때 우리가 몸이 떨죠. 근데 똑같이 옆에 있는 시험관에 나의 세포 쪼가리도 같이 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거리를 80km 정도 떨어져 있게 해가지고 시간도 5일 정도 지나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결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결과에 놀랐으면 미 국방부에서 1998년에 실험을 했는데 피부치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원히 끈끈한 사랑을 떨림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고 놀랍죠. 이것이 바로 양자 떨림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양자 떨림은 어찌 우리 종교인들의 기도 이거 하고 연관시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작은 세포도 의식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기도 이제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겠나? 아니라는 거죠. 100%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 이것이 거꾸로 과학자들에 의해서 양자역학에 서 우리 종교인들에게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양자역학이 발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전자가 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간다고 있다 그랬죠. 근데 전자와 핵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우리가 좀 학대를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내 몸이 전자라고 생각합시다. 크게 학대해가지고 내가 전자라 그러면 핵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가 하니까 한 강할리나 해운대 정도 있을 겁니다. 강할리나 해운대 핵이 있으면 내가 전자라 그러면 이것을 빙 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간에는 텅 비어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세상 우주 만물은 텅 비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고전 물리학에 의해서 우리 근대에 와가지고 산업혁명 이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 지금 우리 밖에 나가면 송곳 하나 뚫을 데 없을 정도로 아스팔트가 건물이 들어서 있다는 겁니다. 역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세계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정보에 기울이지 말고 계속 개발시키는 이 어떤 파괴적인 생각들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가 왜 그렇게 팍팍한가? 너무 정보가 많고 서로 간에 비교하는 까닭에 이 세상은 불행히 구름처럼 우리를
질식할 것처럼 내리 누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헤어나는 방법은 하나뿐이라는 것, 오직 모를 뿐이다. 텅 비워야 된다는 것. 말 그대로 우리의 몸 자체가 전자와 핵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텅 빔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수행자가 스승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데 영성에서 지식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고 수행자가 물으니까 스승이 너는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마음의 평화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계산기를 가져오너라. 이 계산기를 보면 C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단추를 누르면 이전에 있는 숫자들이 지워진다. 이것이 바로 너가 말하는 평화란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 안에는 C 버튼, 없애는 버튼이 필요하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하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란다. 하면서 서성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 C 단추, 눌리는 단추, 없애는 단추, 이것이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장치란다. 화가 났거나 이웃과 싸우거나 옆집에 있는 개똥이 내가 땅을 샀다 그러면 그냥 내 마음에 있는 없애는 단추, C 단추를 꾹 눌려라. 그때 우리는 순간순간 영의 마음, 제로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단다 라고 서성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숨을 깨 되는 마음이라는 강이 양도 작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빙 돌아가지고 바로 이 자리로 왔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왔는데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 시골 할머니의 말대로 강아지가 이쁘다 해가지고 집착하지 말고 손 타면 죽는다. 우리가 너무 이뻐해서는 안 된다는 이 시골 할머니의 말을 우리 마음에 C 단추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산상설교 예수님의 취임연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 말씀이 20개 강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했던 강의의 결론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런 좋은 생각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부족하고 어설픈 강의를 잘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바라시고 또 이제 기다리고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주제로 또 다른 기회에 한번 또 같이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재밌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동안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